민수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 그런 것들이 100% 하나님이 정해주실 뿐 아니라 그 정해주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거룩이라는 것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성경 자체가 홀리 바이블이에요. 세상과의 구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그는 그만큼 인간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별된 삶, 곧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져야만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거나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가게 됩니다. 이번에 조카가 소개팅을 했대요. 소개팅을 했는데 나이가 1살 많은 아가씨하고 직업이 괜찮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소개를 받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쪼리를 신고 나왔더래요. 30살 된 아가씨가. 모든 것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을 보고 가게 됩니다. 학교 갈 때 교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걸맞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걸맞은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죄를 해소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이라도 좀 빨고 마음에 반성이라도 하고 뭔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머리를 빡빡 밀으라고 하고, 때로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도 하고, 때로는 옷을 빨라고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나면 나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무게를,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뭔가? 물론 그 계산을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피하기 위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살아있어서는 불안이요, 이 불안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어서는 평화요, 이 평화의 삶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낙원에서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뭘 해도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지금 너무 안정된 삶을 살아도 20년 뒤의 불안을 당겨서 가불해서 또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에요? 구별과 거룩을 통해서 불안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그분과의 만남에 걸맞는 복장, 걸맞는 모양이 바로 성막, 그 성전이며, 그 다음 또 제사의 여러 방법이며, 또 레위인이나 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복장이며 또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똑같은 불안한 존재이며 똑같이 죽음 앞에 무서운 존재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또는 모자를 쓰고 있거나 또는 예배 때도 여전히 물을 마시고 있거나 휴대폰도 짬짬이 검색하거나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응? 왜 이렇게 해요? 그랬으면 구약 성경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존재가 해야 할 일을 뭐예요? 예수님이 중간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진이가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월세 안 내고 살잖아요. 월세 안 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법이 통과되든 말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중보자와 같은 중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고단함을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럼 이 고단함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도 아시겠네요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영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처럼 보이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남편 5명하고 살아봤는데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평화와 자유와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는 늘 불안과 위태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 땅에 주기로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을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께 정말 예배하는 게 뭔지 알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자 쓰고 해도 됩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머리에 삭발해도 되고 길러도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께 신령과 성령을 의식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엄격한 예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엄격함이 외형적 엄격함은 사라졌지만 따라하시겠습니다. 내부의 내적 엄격함은 그대로 있다. 예, 외형적으로 모든 형식의 틀은 끼워졌지만 우리의 내적 엄격함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러분 여기 오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배로운 은혜의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엄격함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엄격함도 없이 여기 그냥 나와가지고 좋은 말 들으러 왔다?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교회 말로 옵니까? 한 달에 10,000원 만나면 유튜브로 다 나오는데 사람 만나러 온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편안하고 게임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편안하고 그러면 그냥 동호회 가면 되죠. 클럽에 가시면 되죠. 우리는 뭐예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안을 구하며 영생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신앙 테스트 해보는 것은 뭐예요? 그대가 영생을 믿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건 그냥 흑과 백의 논리예요. 그렇다?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과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수기가 이렇게 지루해요. 그것 때문에 민수기가 그렇게 거룩과 구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따분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여 지켰더라. 할렐루야. 제가 목이 터져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또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제사의 제도가 까다롭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따라 알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자녀가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집보다 큰 차를 타고 휴지보다 많은 돈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유빈이가 2번이라 그랬어요.
왜? 유빈이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러분 갈등은 조금 오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 마칠게요. 이 민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사의 제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없는 나라에 살다가 초대왕 사울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럼 뭐냐? 너희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싸워서 이길 거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 전쟁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 어디까지 진멸하냐? 반역의 힘도 없는 애기들이건 또 반역할 존재도 아닌 짐승들조차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씨를 말리라는 전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난 뒤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 대신에 그는 다 진멸해야 돼. 그랬을 때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하고 나갔는데, 진짜 막상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 재산, 보화, 경제적 가치, 이걸 딱 보니까요,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그 밤에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사울의 이야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정말 눈물이 핀 거라요.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핑계로 이 좋은 짐승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안 죽이고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 제사를 통하여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음성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요 당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후회하시는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당신이 좀 하나님을 설득해 주세요 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사울의 옷자락이 쭉 찢어진. 그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처럼 왕과
또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된 그릇.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신령과 진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이, 부자가 되게 하시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받지 않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